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리라. 지난 51년을 뒤돌아볼 때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사자로 불러 세우시고 시작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목사님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실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축복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은 세계 땅끝까지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는 서울 평강교회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평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도 스승님으로 세우심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에 대한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만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려고 준비된 기도가 있고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준비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 주시는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 믿음 되어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이별을 준비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내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망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또 나와요. 근데 오늘 오후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 씻기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세족식 해본 분들 있지요? 우리 교회 댕기지 전에. 쓸데없는 짓 말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섬기는 교회 세족식 했었어요. 두세 번이나 했었거든. 그때마다 난 어디를 피해서 안 했어요. 왜? 그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의 복음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인간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과 불신앙, 주기를 하는 모의에 상관없이 선포하실 말씀과 그리스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첫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입니다. 1번, 주님은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1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제자 중 한 사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을 이별하시는 여기 장면에서 둘로 나뉘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유다의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갑자기 세족식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그 단어가 유혹자 또는 파괴자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했을 땐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탄나스라는 헬라어인데 사탄, 이 히브리어, 그 사탄이라는 이 말은 원수 또는 대적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덤비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자, 파괴자.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상대로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건 사탄이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로 표현됐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3번 저녁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다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민망히 여기고 거절했을 때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야 너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라고라. 목욕시켜 주세요. 머리도 감겨 주시고 다 닦아주세요. 아니라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도 이 씻기시는 이유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후에는 깨닫게 될 거다. 어떤 거?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는 이유를 후에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도 나는 맨 낭중에는 할 거야.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내가 주석을 썼어요. 좀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신은 발을 자주 씻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쑥 집어넣는 지금 같은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바닥은 있고 나머지는 끈으로 다 이렇게 엮어서 종아리 위에까지 이렇게 묶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는 모래가 많고 흙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발이 그냥 나가면 곧바로 이제 흙먼지에 더럽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손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맨손으로 먹는 거고 발도 항상 씻고 간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거는 어떤 집에 갔을 때 사람을 초청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발 닦고 손 닦고 그리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서 너는 딴 사람한테 다 주는 발 닦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을 꾸지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은 항상 닦여야 돼. 2번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계속 3번 주님의 발 씻기심의 의미를 주님이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음은 구원 후 과실에 대한 용서입니다. 목욕 주님은 이미 그들이 목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씻겨주기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이 발 닦으니 다 닦아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목욕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다툼이라든가 그런 과실에 대한 용서가 발을 씻기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럼 눈치가 좀 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직 말씀 안 하셔요. 계속 지나갑시다. 2번. 제자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관계에서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가로치기 1번 보면 주께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새끼 내밀었다고. 그런데 목욕 안 한 놈이 발만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놈은 발만 씻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멘. 목욕을 한 것이, 목욕을 한 자가 발을 씻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 2번.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구원과 상관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발 씻는 의미도 말씀 안 하셨지만 주님을 팔 자가 누구라고도 말씀 안 하셔. 끝까지. 3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말씀합니다. 발을 씻으신 뒤에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럼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잘 들었어요.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가서 교인들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끼리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또 아직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 발을 씻기라고? 사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아멘? 거기서 이제 이 일을 왜 하셨구나 하는 것이 힌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인 발을 씻기시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끼리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고 그게 내가 본을 보인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분명하다. 상대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셨다. 뭔지를 깨닫겠구나.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2번은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건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힌트를 주었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끼리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거의 왔어. 지금 70% 왔어. 그 큰 4번.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그 또 재수 없는 놈이 나온 거야. 모두는 아니다. 그래도 가론유다라고 이름 안 했어. 너 이 새끼 너 그러지도 않으셨어. 모두는 아니다. 가르치 1번.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다 안다. 아셔. 주님은 다 알아. 다 아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런데 또한 배신자가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한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 시간 응답되고 있는 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응하게 되는 거다. 자, 성경을 읽으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시편 41편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떡을 먹은 자가 뒷구머리를 들었다. 뒤통수를 깠다 이 말이야. 그럼 시편 41편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순례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던 바로 제자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썼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 죄책감에 자살로 죽을 것과 예수께서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리라 하신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깨닫고 자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깨닫는 거예요. 둘이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고 예수님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주님이 마귀라고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택한 백성들을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시작. 주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영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은 죽어간다고 그러잖아. 망명도 거절하셨잖아. 당신이 죽겠다잖아. 자꾸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가만히 있다 같이 죽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그럼 저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공로자가 되어지면 그래도 날 죽이진 않지 않겠느냐. 잘하면 출세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예수님은 팔아먹으려고 한 거거든.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엔 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는 나와 똑같은 영접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말을 전할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된다.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예언해 주시는 것으로 세족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차 제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근데 결어에서 답이 나온. 내가 결어에서 답을 쓰려고 아껴뒀어요. 주님도 안 맞서 안 하셨어요. 끝까지 안 하셨다니까. 끝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세족들을 하는 거야. 빙신들이. 그래도 그냥 끝에 딱 알려주잖아. 잘 읽어야 돼. 결어. 졸지 말고. 시작.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때에 주님의 제자 사랑은 더욱 간절합니다.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 아무 말씀 없이 발 씻기심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됩니다. 주님 죽으신 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끼리 분쟁이나 다툼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 증거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발을 씻기셨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기대가 너무 큰 거야. 누가? 제자들이 흥분을 하는 거야.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가서 구태타를 일으킬 거다. 온 백성들은 다 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반드시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될 거다라고 아주 확신에 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뒤 출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 자리를. 그거에 대한 꿈이 큰 거지. 그래갖고 서로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야,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그때 한 거 그거 너 몰라? 뭐 이런 식이야. 서로 높은 일, 많은 일, 귀한 일을 했다고도 자랑을 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친척이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남이냐 혈육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이 왕 됐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당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줘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인간들을 하는 짓거리는 전혀 동상이몽이잖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장차.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이 쌍 친척이면 다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럼 친척이 다 해먹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지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다투었어요. 주님이 그 보시기에 한심스러웠잖아. 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다투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다. 아멘. 절대 주님이 그 발을 씻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 크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어. 알았어? 너희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구원받았고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줌으로 상대를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힘을 합치고 하나님 편이 되어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그 뒤 초대교회와 이 성경 진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사도끼리 헐뜯거나 다툰 일을 한 군데서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발 씻겨준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일이 없었어.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건 있었어도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된 사도고 이 발 씻겨주었을 때 바울은 없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발을 씻김은 주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그 이별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발 씻김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이 세족식에 대한 그 주님의 의미를 여러분 귀한 거 배운 거야.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들 세족식들을 하는 거지들. 그럼 그게 분위기가 말이야 좀 뭐 이렇게 감동도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그게 난 좋아 보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말이야 목사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까지는 발을 씻긴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씻기는 과정이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에게 어울림과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는요 역시 자연스럽질 못합니다. 복음은 자연스럽고 어울림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복음은 멋있는 거고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후 그 충격적인 교훈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멋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잘못을 헐뜯고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